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4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리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 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 아니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말씀도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알려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참 어리석다. 왜? 자연 계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시종자를 뿌릴 때, 종자를 뿌릴 때, 그 종자는 똑같은 시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종자도 있고 생명이 죽은 종자도 있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종자는 그것이 뿌려놓고 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됩니다. 그 상추씨를 뿌려보면 참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씨는 똑같은 씨인데 죽은 씨인지 싹이 나지 않고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그 중에 그 생명 있는 씨는 싹이 나고 종자인데 씨를 뿌렸는데 새로운 그 채소가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종자를 뿌렸는데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알갱이 뿐이다. 그 종자만 뿌린다. 그 종자가 식물 자체가 아닌데도 그 종자를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 종자는 이런 형체 저런 형체 각 종자에게 해당된 그 형체를 줘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육체라고 하면 사람도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지만은 형체는 다르다 말입니다. 형체는 어떤 형체는 물속에서 사는 형체가 있고 공중에서 사는 형체도 있고 이렇게 형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형체만 있고 그만이 아니고 그 모든 형체에는 영광이 있다. 형체가 있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종자를 뿌리면 그 종자가 생명이 있는 종자면 형체가 이제 생겨진다.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는데 그 형체가 있으면 형체마다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면 영광이 따로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면 그 영광을 두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모든 형체는 그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이라 하면 자체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존재에게 혜택을 입혀서 혜택 입은 모든 존재들이 감사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고 하는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형체가 있어도 그 형체가 모든 다른 존재에게 유익을 끼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밟히게만 되겠죠. 그러나 모든 존재들에게 가치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많은 대우와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해가 우리에게 비치는 그 영향,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치는 그 영광, 또 달이 없어도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달로 인해서 생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없어도 안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별이 있어야 되는 수많은 항성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해가 주는 것과 별이 주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도 다르게 되겠죠. 그와 같이 이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부활이 있는가? 부활이 있다. 어떻게 해서 부활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고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져 버린다. 그러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같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도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냐? 그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없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심겨지면 그 생명이 심겨졌을 때에 그 생명이 자라가지만은 생명이 없는 것은 심겨지면 썩어버립니다. 완전히 썩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와서 영생하는 생명을 새로 창조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이 생명이 잉태된 자는 예수 믿게 되고 이 복음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히 끊어진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심겨졌을 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그래, 고구마 전도라고 그런 전도법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 사람 얘기로는 그러합니다. 이 사람은 한번 찔러봐라. 찔러보면 익었는지 익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익은 고구마 같으면 그만 교회를 나오게 된다. 우리는 그들은 그것을 잘 몰라서 그 말을 하지를 안 하고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고구마로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 중생된 사람이면 그 사람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새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오십시오. 지나가면서 한 말을 해도 한 번, 두 번 하면 그가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뭔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병이 들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믿으려고 났으면 그만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게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 산 사람이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벌써 전도하는 것을 가치로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 역사가 다릅니다. 또 전도를 하면 그만 실어가지고 획 던져버리고 욕을 하고 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려고 하니까 발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느껴지는 느낌은 이 사람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살아났구나. 생명이 새로 잉태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말입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하면서 늘 같은 사람에게 늘 같은 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도 그 사람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심겨졌느냐, 생명이 잉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생명이 잉태가 된 사람은 세상 생활 하다가 보면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잉태되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이런 썩어진 일, 썩은 것 속에 있다가 자기 속에 영감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썩어지면 생명이 있는 자는 거기에서 새로운 형체가 나온다. 새로운 형체가 나오지만은 생명 없는 종자는 그냥 썩어버린다. 썩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어야 된다. 자꾸 심어야 된다. 심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결실을 이루게 되지만은 생명 없는 것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썩을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아야 할,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이것이 나온다 이거죠. 썩을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납니다. 자, 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으면 흙에다가 파묻어서 죽으라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를 썩은 것인데 썩은 것을 이제 파묻어 버렸을 때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것이 새로운 형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나오고,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이 나오고,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형체가 생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심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여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으면 씨앗을 던지면 됩니다. 그 씨를 뿌려라 그랬죠. 씨를 뿌려라.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지만은 씨를 뿌려보자. 씨를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씨를 뿌린 것입니다. 자꾸 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 씨를 자꾸 뿌렸는데 그 뿌린 씨가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씨가 그 속에 떨어졌으면 그 씨가 결실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누워 있었는데
예수 믿는 전도사가 집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건 무슨 소리지? 그 소리에 그 씨앗이 우미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그게 고민이 돼서 그때부터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졌다. 자기 속에 생명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자기를 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심는 것은 자기를 심으면 썩을 것을 심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변질된 것을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썩지 아니할 것이 나온다. 욕된 것을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이 나온다.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이 나온다. 육의 몸을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수고하고 힘써서 일을 하면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런 몸으로 영원히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심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심는 이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썩은 것, 삐뚤어진 것을 다 죽여서 끊고 이것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던 이것을 다 멸하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된 자기로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의지해서 자기에게 삐뚤어졌던 것을 찾아서 자꾸 회개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 것이 썩을 것을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싫어하는 그런 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욕을 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것이 욕된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영광스러운 자기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